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고센TV는 이제 다음 주 8월 넷째 주까지로 사역을 이제 내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계 부분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고 제 살 길을 찾으려면은 8월 초부터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했으면은 9월 달도 펑크가 나지 않을 텐데 이미 펑크가 난 상태예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방향과 태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 고센TV 사역이 저에게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 웬만한 건 다 나눴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요약적으로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고센TV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5년 동안의 고센TV 사역 동안에 그러니까 지적인 거, 지식적인 면인 거는 웬만한 거는 다 했어요. 웬만한 거는 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또 더해 주셔서 제 고센TV 사역에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어쩔런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성도님들이 다시 되새기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그 2장과 3장이 이제 7교회, 그 7교회의 이제 영적인 상태의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는요, 그 7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 교회는 내용이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밖에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3장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고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도 몇 번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도님들께 다시금 짚어드리는 메시지의 첫 번째로 이것을 여는 이 말씀을 다시금 성도님들과 묵상하기를 원하는 부분은요, 여전히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역겹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역겹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이제는 그 필터링 안 하고 하랍니다. 성도님이 역겹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성도님이 역겹다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전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기를 바라신다면요, 성도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해합니다. 저도 어제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는 같은 평범한 평신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의 입장, 저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삶의 애환, 어려움 이런 거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면 그 길을 가세요. 쉽지 않더라도요. 성도의 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그 길을 경주를 계속해서 그 경주를 하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면요, 아예 포기하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세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계시록의 본문 말씀의 의도는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이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열심을 내라. 너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거면요, 그냥 차라리 세상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 가운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자유로운 부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양심 가운데 무겁고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서 높은 수준의 그런 제약이 따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이렇게 걸치고 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이 간 보는 거예요. 간. 그러면서 그때마다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어느 쪽으로든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지금 가운데서 딱 지금 눈치 보면서 머리 굴리시면서 지금 간 보고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죄송합니다. 좀 듣기 많이 거북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라도 말씀 안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부드럽게도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3장의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의 편에 서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머뭇머뭇할 거냐. 똑같죠.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할 적에 그것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갈멜산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 메시지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아는 겁니다. 그 말이 옳은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입장, 내 삶의 문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개인적인 고통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지면 그제서야 달라붙으려고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꾸준하게 고센TV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그동안 저라는 사람은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입 바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는 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눈 본문의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고센TV를 통해서도 몇 번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모르시지 않아요. 내용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말이 옳다는 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님의 입장 때문이죠. 삶의 어려움, 현실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열왕기상의 표현으로 치면요, 머뭇머뭇거리시는 거고, 그리고 계시록 3장의 그 말씀으로 치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걸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그 역겨운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시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토해버립니다. 왜 팽당한다는 말 있죠, 요새. 그 말 뜻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팽당해버려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결국은 도끼로 그걸 찍어서요,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요,
참 하루하루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요. 저도 그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세상을 선택하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세상도 선택 못 하시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것도 선택 못 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게 최선이 아니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역겨워서 주님 입에서 토해질 그런 상태일 바에는 차라리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살면서라도 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얻고 손에 쥐고 사시라고, 그 맛이라도 보시라고. 근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죠. 열심을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제는 이때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머뭇머뭇하는 것,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역겨운 상태를 이때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슬슬 정하세요.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새끼는 무슨 지가 목사도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입장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까? 그동안 고센TV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 제가 매번 이렇게만 했습니까? 양심 있으시다면 그렇게는 말씀 못 하실 텐데. 이제는 적당히 하세요.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정하세요. 계속해서 그런 역겨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만 갖고 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성도님들의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택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와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건 도끼로 찍어버려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입니다. 시원한 건 시원한 대로의 맛이 있어요. 뜨거운 건요, 뜨거운 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거야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래서 역겨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그걸 바라십니까? 그걸 바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때까지 결단하고 주님, 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그 중고등학교 애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의 요동을 따라가지고 그러는 거지, 진지하게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감정 따라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지,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 그만하세요. 이제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거기로 발을 옮기세요. 이제는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시라고. 이제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독하게, 이런 식으로 독하게 딱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이제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못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못해요.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하게 말 못한다고요. 그럼 다른 유튜버들이요? 다른 유튜버들은요, 성도들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궁금해하고 흥미를 느낄 법한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영리는 건드리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 최후의 그 영리는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요, 성도님의 영리를 지금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서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나중에는 뭔가 바뀔 것 같으십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인생을 45년을 살면서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모르지는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요. 성도님, 막연하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나도 좁은 길을 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그런 다짐이 이때까지 수없이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태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태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수없이 결단하셨죠.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셨죠. 근데 변화된 거 없죠. 그럼 앞으로 바뀔 것 같으십니까? 안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는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 먹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하세요. 오늘 정하세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찰 것이냐 뜨거울 것이냐, 오늘 정하세요. 진지하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면요, 발을 떼기 시작하세요. 그 길로 방향을 트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이때까지 많이 하셨어.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거 앞으로도 안 되니까, 앞으로도 성도님의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그럼 결과물은 뭐냐? 원치는 않으시겠지만요, 결과물은요, 성도님은 돋게 찢겨서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역겹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겁니다. 팽당하는 겁니다. 이거 원하세요? 이건 또 원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요, 선택하세요. 이때까지 계속 미루면서 머뭇머뭇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하시라고.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라고. 독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를 우리는 다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목숨이 아까우면 절해야죠. 내 삶이 중요하면요,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죠. 내 현실 중요한 문제죠. 남은 내 현실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몰라주지만 내 입장에서의 내 현실과 내 문제는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하다면요, 그럼 절해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절하시면 돼요. 그럼 세상으로 가버리세요. 그럼 편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는 차라리 편해지기라도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꿔준 이름이죠. 저는 이 이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지 벨드사살이 아니죠.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비록 내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불타 죽는다 해도 나는 왕의 그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옷자락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고통 속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 타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절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방향과 결단, 마지막 때 휴거, 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다 필요 없다고요. 이게 없으면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성경책 끼고 말씀 보고 뭐 종말론 유튜브, 휴거 유튜브 보면서 아 이제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자기만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다 필요 없다고요. 가짜라고요. 성도님은 가짜라고요. 이젠 진짜가 되세요. 이제는 진짜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노선을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님에게 좋은 글씨로 남을 겁니다. 성도님이 지금까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고 계시면요, 결국은 성도님 버림받을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다짐을 넘어선 결단과 선택을 하시고 이제는 그 길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족한 종이지만요, 저도 그러면은 성도님이 그러한 분이 되신다면요, 이 5년 동안에 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 고센TV의 사역의 그동안의 나날들이요, 의미 있는 날들이었다는 그런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